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등 뒤에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나의 하나님. 주가 보이시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 같은 나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들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느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영광을 주님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늘 용서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올 때 즐거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시작되어서 모든 민족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져서, 그러나 이가 우리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물가가 오르고 또 생활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쁨과 감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침을 주시며,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계를 또 열방을 향해 나간 주님의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선교사들의 발걸음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이 나라가 진실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백성기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예 헌신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봉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우리 성가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말 헌신하는 찬양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집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이곳 4층 본당에서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일정표를 한번 보시면은 10월 달에 일정이 주일 오후 예배와 그리고 다음 주에도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목자 모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자들과 함께 모임 시간을 가졌는데요. 목자들 이제 목장 모임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좀 시작하자고 해서 목장을 좀 새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광고는 이제 목장 편성표에 관한 광고입니다. 엘리베이터와 4층 로비에 목장 편성표가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장에다가 여러분 성함을 좀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장은 크게 나누면은 이제 주일에 모이는 주일 목장이 있고요. 그리고 평일에 모이는 평일 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이는 부부 목장이 있습니다. 꼭 부부가 함께 모여야 되는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그 목장은 이제 부부가 함께 모이는 목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나 또 장소가 적당한 목장에다가 여러분 성함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이름이 없는 목자는 또 굉장히 서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름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는 학습 입교 유아 어린이 세례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문답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식 당일의 다음 주에는 우리 온 세대 예배로 모든 세대가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서울 노회 산하에 선교부가 있습니다. 선교부 주관으로 매년 통일 선교학교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10월 목요일마다 10월 달에 목요일 6일, 13일, 20일, 27일 목요일 6시부터 6시에 식사를 하고 7시부터 9시까지 강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장소는 강남구에 있는 충현교회고요. 통일 학교, 통일 선교 학교는 우리 선교회 북한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북한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고 또 기도할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이 선교학교에 함께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사 한번 신청해 주시고 수강료는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학교 끝나면은 또 수료증도 함께 나가니까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부 주관으로 해서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소는 제주도고요. 제주도에 여러 그 순교지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교지들을 이렇게 탐방하는 순서인데요. 우리 노회 산하에 여러 교회들이 있어서 각 교회마다 인원을 2명씩을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2명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말씀을 해주시면은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말씀 읽는 가운데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3층 역사관에서 선교부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부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관심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어릴 때는 엄마에게만 관심을 가지죠.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서 살아서 그런지 엄마와 자기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엄마와 나는 하나가 아니구나, 분리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자기 자신을 자꾸 주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미운 7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다가 그때가 지나면 이제 서서히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친구와 같이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때 또 게임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게임에 이렇게 몰두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0대가 되면은 또 관심이 또 조금씩 바뀌어가요. 이성에 이때부터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다가 20대가 되면은 또 이성에 대한 관심이 아주 폭발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죠? 타오르는 막 장작불과 같아요. 그냥 스치기만 해도 막 불이 붙습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때는 이성과 뭘 해도 재미가 나요. 뭘 해도 신기하고 뭘 해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20대가 지나면서 서서히 현실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이때는 순수한 이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조건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불이 잘 안 붙어요. 불타는 사랑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어릴 때는 그 가요에 나오는 가사처럼 조개 껍질 묶어 목에다 걸어줘도 그냥 그렇게 좋았는데 나이가 드니까는 이게 얼마짜리냐고 물어봅니다.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상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은 또 관심이 달라지죠. 배우자에 대한 관심에서 아이에 대한 관심을 옮겨갑니다.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책임감이 생기면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때부터 일에 몰두하게 되고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나이가 노년에 이르게 되면은 또 관심이 달라집니다. 뭔가 새로운 일에 막 도전하고 뭔가 거창한 일을 막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소소한 일이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해요.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하루하루 즐거움을 찾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디에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대충 그 사람의 나이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관심 사항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죠? 거듭나기 전에는 이 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땅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거듭나고 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어차피 썩어질 것인데 그걸 계속 붙잡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은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거듭나기 전에는 이 땅에 육체의 생명,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거듭나고 나면은 영생하는 생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내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져요. 오늘 나의 모습은요, 내가 가진 관심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게 내 삶이에요. 오늘 나의 모습은 내가 가진 관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관심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에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상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가셔서 행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에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8년 동안 앓고 있던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그 옆에서 우리가 직접 보았다면 느낌이 어땠을까요? 내 질병이 나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의 나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해줬을 겁니다. 정말 내일같이 기뻐해 줬을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이 질병 때문에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이 고침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일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그들의 관심은 이 병자가 질병에서 낫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병자가 지금 안식일 규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왜 이러는 거죠? 이들은 왜 율법의 규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너희는 지켜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너희가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 날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안식일을 지켜서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면은 하나님이 그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온전히 지키질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유대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먼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먼 타국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던 중에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결과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우리가 똑같은 재앙을 이제 다시는 당하지 말자 하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게 일을 하지 않는 건가? 안식일에 뭔가를 들고 다니면 그것도 일하는 거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들고 다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세부적인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자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또 어떻게 되었죠? 다시 로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된 상태예요. 그러자 그들 가운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거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안식일을 철저히 우리가 지키면 이 로마의 통치에서, 이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 받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일을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 안식일에 자리를 들으면 안 되는데 자리를 들고 걸었느냐 걷지 않았느냐, 안식일 규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자리를 들고 걸으면은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그럼 율법대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이 뭐죠?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안식일을 어긴 자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사람은 38년 만에 병이 나았잖아요. 근데 지금 돌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나를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본래 내 자리조차 들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분이 나를 치유하셔서 나에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셔서 제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렸다 나았는지,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얼마나 누워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물어요.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누가 너에게 안식일을 범하라고 가르쳤느냐. 그 사람의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라는 겁니다. 근데 고침받은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오랜 질병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나음받고 보니까 나를 고친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던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행각에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고 즉시로 피하셨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행각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입니다. 그들은 다 그 연못가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낫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우르르 다 몰려갔던 겁니다.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관심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관심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 뭐죠? 그들의 관심은 기적이었어요. 기적. 그들은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이나 죽치고 앉아 있었는데도 전혀 낫지 않았는데 낫는 것을 본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걸 본 거예요. 아니, 어디서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간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 중에 한 번은
성탄절 시즌을 맞아서 멋진 성탄절 공연을 하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체육관처럼 큰 예배당이 있었는데요, 그 건물 천장에다 와이어를 매달아 가지고 매단 천사들이 막 공중을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성탄절이니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는데도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 거를 연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버금가는 음향, 조명으로 정말 멋진 공연을 했어요. 공연이 끝나서요, 주차장으로 이제 나왔는데 전단지 한 장이 제 차 와이퍼에 딱 끼워져 있는 겁니다. 보니까는 차마다 다 끼워져 있어요. 이게 뭔가 보니까 전단지에는 치유 집회가 있는데 정말 특별한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역자가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의 현장으로 직접 와서 보라는 거였습니다. 방송국에서도 나와서 중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호기심이 확 생겼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내가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에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장소는요, 달라스의 한 뒷골목에 있는 아주 오래된 자그마한 소극장이었습니다. 전단지에 나와 있던 대로 방송국에서도 나온 차량이 한 대가 그 소극장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이제 제 친구와 함께 극장 안에 들어가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요, 긴 장발을 한 젊은 사람이 한 사람 등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치유 사역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간증을 막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떤 질병에 걸렸었는데 죽을 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유하시고 자기도 또한 그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막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병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넓은 극장 안에 저와 제 친구 2사람과 그리고 앞자리에 3사람밖에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민망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계속 나오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소극장을 이렇게 빌리고요, 그리고 방송국까지 막 불러드렸는데 정작 병을 고칠 병자가 없는 겁니다. 민망한 상황이죠. 저는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극장을 나왔어요. 전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만감이 막 교차를 하는데, 그 중에 내가 치유의 기적을 진짜 믿지를 못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진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그 밤에 차를 타고서 갔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정말 창피하구나. 기적이 있는 것을 믿질 못하고 내 눈으로 직접 기적 보겠다고 그 밤에 거기 가가지고 5사람 앉혀놓고 기적을 베풀겠다고 있는 거기에 내가 앉아 있었다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몰려들었을까요?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38년 된 병자 진짜 나았어? 진짜 나은 거 맞아? 잠깐 나은 건 아니야?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어.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리고 혹시 나도 질병에서 나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관심은요, 기적을 보는 거였어요. 나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기적 베푸나 안 베푸나, 진짜 나올 수 있나 없나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만을 바라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하셨어요. 자리를 떠나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요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병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기적이 아니고는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셨고 38년 동안이나 그 질병을 앓아서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병 고치시는 곳에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의사시죠. 병 고치는 거에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죄에 묶여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병에 묶여 있으면 병으로 인해서 그 육체가 죽지만 죄에 묶여 있으면 그 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자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신 이후에 다시 성전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성전에서 다시 만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을 고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는 뭐죠?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사함의 증거는 바로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의 증거는 보이질 않아요. 근데 병 나은 것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병이 치유됨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함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그 사람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선포하시자 정말 치유가 일어났고, 자기는 그냥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으라니까 그대로 순종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38년 된 병이 나은 것은 내가 죄사함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낫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신다고 그냥 죄가 싹 사라지나요? 그냥 죄의 목록이 그냥 삭제돼 버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 용서해 준다는 그 말씀 속에는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죄는 용서하신다고 말씀한다고 해서 죄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야만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르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더 잘 사는 거? 우리가 좀 더 부유해지는 거? 우리가 뭔가에 성공하는 거? 우리가 유명해지는 거?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거? 물질이 풍성해서 떵떵거리면서 하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세요. 근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요, 이 멸망당할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하는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질병이 나아야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는 건가요? 병이 안 나으면은 죄사함 안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이후에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질병을 치유하신 것은요,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권능을 가지고 질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병만 나온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내가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죽을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던 내게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구나, 내가 나를 멸망해서 구원하셨구나, 감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회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어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38년이나 된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더군다나 나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나오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누가 율법을 어겼느냐,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38년 된 병자로 하여금 안식일에 자리 드는 일을 한 범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딱 한 사람 있다고, 한 분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만은 안식일에 일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안식일에도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 누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왜 너가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는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설상가상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만으로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신성모독까지 하는 겁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으로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심은 뭐죠? 사람 살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주장하고 죄인들을 향해서 돌을 손에 쥐어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도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만 인생이 가련하고 불쌍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었으면은 우리 인생 또한 전혀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또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육체에 속해서 육체로 끝나버릴 인생이 영에 속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 때문이에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애를 태우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직 내 가족, 오직 내 건강, 오직 내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또한 유대인들과 같이 오직 내 자신의 안위와 내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방치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까지도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아버지와 같이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죽어가는 그 한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내비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도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동원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오늘도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인이 주님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땅끝 선교와 또 생명 구원을 위한 전도 예물, 그리고 주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의 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집에서 드리는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